59쪽, 59쪽을 펴니다. 따라갈까요? 추번을 다 하고 있어 지금. 지심정예 공양, 영산당시 수불 부처, 10대 제자 16성, 500성, 독수성, 내지 1200제대 아라한, 무량자비성중. 요 내용 속에는 인도 불교 역사가 들어있어. 부처님 당시에 여기 나눠드린 자료 보면 사진이 있죠. 사진 그 바위가 영축산, 영치산, 따라가 영축산, 영치산 사진이 적어서 그러는데 조금 큰 사진 보면은 여기 바위가 독수리 모양 하고 있어. 독수리 모양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여기 한 두세 번 갔다 왔는데 바로 독수리 모양한 바위가 영치산 그럽니다. 치봉산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이 치자가 따라갈까요? 독수리 취. 우리나라에서는 백두산 독수리라고 표현합니다. 치자에서. 그죠? 영자는 신령스럽다, 성스럽다, 영험하다 그런 말이에요. 혹시 월출산 가면 영암이에요. 영암 영자가 신령스러울 영자. 근데 거기에 큰 바위가 있는데 부처님 새겨졌어. 응? 부처님 불상이 있어. 그 영암이야. 예전에 불교 들어오기 이전에도 타종교 고대 토속신앙 한 사람들이 거기가 아마 기도처에 있을지 모르는데 불교가 들어오면서 그 바위에다가 부처님 조각해놨다. 더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 바위가 마해불이잖아요. 많잖아요. 이제 그래서 영자가 신령스러울 영, 영어로는 뭐 스피리추라고 번역하잖아. 또 영적이라고. 그래서 하는데 영치산, 그래서 신령스러운 독수리 모양을 한 산. 여기가 이제 왕사성이야. 동네 이름이. 그죠? 마가다국이라는 나라의 그 수도가 왕사성. 산악지대에 있더라고. 고대 국가는 산악지대가 수도입니다. 혹시 고구려 수도도 산악지대에 있잖아. 지금 북쪽이지만은. 그죠? 그래서 나중에 중간에 이제 평양으로 옮겨왔잖아요. 그래서 서울 경자 보면은 한자 서울 경자가 위에 높이 올라가 있다는 뜻이야. 높을 꽃자 위에 있는 거야. 그리고 아래가 빛이 비친다는 뜻이거든요. 서울 경자에 서울이 높은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상경한다 그런 거야. 응? 상경, 상행선이 한자 있잖아요. 그죠? 경자가 상경은 서울 수도를 중심으로 고대 저기 뭡니까 마추픽추라 보면 산해가 있잖아요. 응? 영국에도 보면 큰 성은 산해가 있잖아. 유럽에도 보면 그죠? 산해가 있어. 그래서 경자에다가 물 숫자가 들어가. 그러면 서늘할 양자가 돼. 따라가 서늘할 양. 청량 음료할 때 양자가 돼. 왜 그럴까? 산 꼭대기에 있는 물은 시원할까 더울까? 시원하겠지. 그죠? 깨끗하겠지. 그죠? 맑을 양. 서늘할 양 그런 거야. 한자 원리가 그래. 그죠? 그래서 고대에는 나라들이 높은 지대에 있었어. 수도가 높은 지대에 있었다는 알 수가 있지. 그래서 영축산이 마가다라는 나라의 왕이 당시에 빈바사라 왕이라는 왕이었고, 이거 가면은 빈바사라 왕에 대해서가 아들들이 반역했던 아들이 아버지를 가둬버렸던 감옥토도 있고 그래. 예? 또 올라가다 보면은 안한존자가 수행한 안한굴도 있고, 사리불존자가 토굴에서 그 토굴도 있고, 꼭대기 올라가면은 여기 바로 여기 따라할까요? 열애향실 뭐라고? 여기 가면은 한 100여 명 앉으면 차는데, 여기에 이제 경전에서는 여기서 법화경을 설했다. 영축산에서. 감로, 여기 부처님 앉아 계시니까 감로향실, 열애향실 그러는 거야. 그죠? 실제로 큰지 않아. 최근에 가니까 여기다가 막 철을 뒤집어 씌우고 막 옷을 갖다 놔가지고 화려하게 해놨는데, 이건 그 전의 사진입니다. 그러기 전에. 처음에는 소박했는데 요즘까지가는 철을 막 뒤집어 씌우고 꽃도 갖다 올려 막 장식을 많이 해놨어. 불상 갖다 놓고. 근데 가면은 몇 개국어로 기도합니다. 태국 사람들이 많이 와. 또 가끔 가다가 스리랑카에서도 와. 일본에서도 와. 한국에서 많이 가. 여러 사람, 그 좁은 데서 여러 나라 사람이 막 모여서 각자 스피커 가지고 막 연구를 해. 좁은 데서. 재밌는 현상이지, 그죠? 그 세계 각국에서 수행자들이 와가지고 유럽인들도 오고 막 와가지고 기도하고
유럽인도 와가지고 철학을 한다고 와가지고 다양한 여기 나가면은 저기 녹야원 이런 데 가면은 많이 만나. 특히 가장 많이 만난 데는 부처님 성불 하신데 보드가야, 부타가야 정각 또는 대각사 그러잖아. 정각사 그러기도 하고 거기 가면은 제일 많이 만나. 특히 티베트 스님들이 수천 명이 그 주위에 살아. 그 가운데 한국 절도 있고 일본 절도 있고 막 동남아 절들이 많이 있잖아 국제적으로. 최근 우리나라도 절을 하나 크게 세웠잖아, 그죠? 뭐라 분황사라 분황사. 50억, 60억 들여 세웠나? 우리가 세웠지.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기본적으로 법화경을 설할 때 여기가 중요한데 그러다 법화경이 하다 보니까 여기가 수많은 경전설에 따른 성지가 돼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영산당시대 영축산에서 바로 여기서 부처님께서 법화경 설할 때 어떤 사람들은 금강경 여기 금강경이 아니야. 금강경은 저 사위성에 가면은 기원정사야. 그건 틀려. 나라가 틀리고 땅이 틀려. 그것도 느낍니다. 자, 따라가 영산당시. 당자란 말도 높을 꽃자에 입구자가 이거 높다 높은데 밭에 높은데 위에 있는 것이 당자야. 집 당자 그러기도 하고, 응? 마땅당 그러기도 하고, 높은 있어야 할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당신 그러기도 해 당자가. 3인칭으로 영어로 유 그러기도 하고, 그죠? 이 당자가 많이 쓰여. 마땅하다. 이렇게 밭을 관리하려면 큰 집이 있어야 하잖아요. 집을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 이제 밭전자 오에 뭡니까? 이게 숭상할 상자야. 받들어 모신다 뜻이에요. 토지신을 모시던 것일 수도, 사당일 수도 있어. 그죠? 우리나라 보면 종로 가면은 뭐가 있어요? 사직공원이 있죠. 거기가 종묘 사직, 종묘가 있고 사직공원이 있어. 종묘는 이시조선에 왕들이 입회를 모셔.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가운데 공자 입회가 있어. 왜? 유교 국가에 있단 말이거든. 그죠? 그리고 이성계 5대주 할아버지부터 올라가 있어. 역사가. 그리고 사직공원은 사는 토지신을 말해. 직자는 곡식신을 말해. 그러니까 우리 뭡니까? 사직공원 그러면은 곡식신과 토지신을 모시는 사당이 있던 거지. 다시 말하면 우리 몇십 년 전에 돌아가면 농사 짓는 농업인이 거의 90%잖아요. 수산업 포함해서 농업, 임업 다 포함해서 농사라 그러는 거예요. 농업이라 그러는 거, 농수산업 그죠? 지금은 이제 농사 안 질라 그러고 요즘에 일본이 굉장히 쌀 때문에 난리가 아니던데 쌀 값이 5kg에 막 5만 원, 6만 원가. 그죠? 우리나라보다 10kg에 지금 3만 원, 4만 원대인데 예? 일본 가려면 쌀 한 20kg 들고 가면은 비행기표 뽑아가지고 와. 응? 가서 팔면은. 자, 그런데 우리나라도 지금 영업이교가 최근에 말 들으니까 68세가 평균 나이야. 좀 더 지나가면 농사 못 지. 그러면 농업 쌀도 생산 양이 확 떨어지고 또 토지도 점점 공장으로 바뀌잖아요. 농사지고 하잖아. 그러다 보니까 쌀 부족이 심해집니다. 올해는 지금 6월 윤달이거든. 그래가지고 장마가 그쳐버렸어. 일본도 마찬가지. 마른 장마가 3주 빨리 그쳐버렸어. 그게 농사 지으려고 했던 댐들이 말이죠. 다 비워놨거든. 비워놓다 보니까 뭐냐면은 비가 안 와버리면은 농사 못 지어. 겨울에 또 물 부족해. 지금 아주 한번 우리가 이달 27일 날 예수제 백중 입제 예수제 하는데 그때 기우제를 겸해서 해야 될 것 같아. 비가 좀 와달라고. 이번 주 비가 온다는데 찔끔찔끔밖에 안 온대. 많이 와야 되는데 별로 안 와. 큰일 나서 물 부족하면 이제 식량이 다 타버려. 농작물 다 타고 있잖아. 시험 나오잖아, 그죠? 농작물 타버리고 자라지 않고 논밭이 갈라져 버려. 그러면 농사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굉장히 아마 한해라고 그래. 한해가 한발 그러기도 하고 심해집니다. 우리가 좀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때 이제 우리가 수불부척 뭐라고? 받을 수 부처님 따라 받을 수 부처님불 줄부 부탁할 촉자는 촉탁 또는 위촉장 하잖아. 부탁한단 말이야. 그죠?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수는 부처님으로부터 직접
법을 전수받았어. 그래가지고 부처님 사후에 너희들이 나를 대신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라라고 이렇게 소위 말하면 부탁을 받았어. 그 사람 뭐라고? 수불부촉 뭐라고? 한자를 알면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상상력, 추리력, 논리력이 많아지는데 한자 모르면 무슨 말인고 지나가 버려.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알면은 관심 가지면은 더 깊게, 더 넓게, 훨씬 더 동서양 비교하면서 공부할 수가 있어. 물론 영어도 그렇지만 한자가 더 심해. 그게. 자,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직접 내가 법을 받았어. 자, 홍지옥은 오늘 정각사 있지만은 부처님으로 직접 내가 법을 받았다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자부심이 생겨. 김영곤 떨지 말고, 다리 떨지 말고 허리 쫙 펴고 잠시를 못 앉아있어. 자, 나를 보고 내 얼굴 보고 지금 부처님한테 직접 법을 받고 있다 생각하란 말이야. 알았죠? 그리고 부탁을 받았어. 그 배운 내용을 여러분 집안에 가서 친구들, 가족들에게 한번 설명해 줘봐. 그러면 기억에 쏙쏙 남아있어. 어떤 장소에서 여러분들 막 기독교 이야기할 때 나도 한마디 할까 그러고 한마디 해줘. 배운 거 해. 그럼 머리에 쏙쏙 들어가 안 잊어버려. 자신감이 생겨. 알아먹었습니까?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연구하다 보면 연구 작품 속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에도 들어갈 수 있고 음악에도 들어가고 건축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 작품이 그죠? 이런 걸 내가 여러분들에게 하락하려고 오락한 거요. 생각 속에, 삶 속에 하나하나 조그마한 거라도 구현할 수 있는. 그죠? 이때 따라갑니다. 10대 제자, 10명의 큰 제자. 그죠? 따라할까요? 두타제일, 여기 자료 보실까요? 두타제일 마하가서, 지혜제일 사리불, 신통제일 목건년, 천안제일 안하율, 해공제일 수보리, 설법제일 부르나, 노느제일 가전년, 지계제일 우바리, 밀행제일 나울라, 다문제일 안한다. 다시 한번 시작. 크게 두타제일 마하가서, 지혜제일 사립을, 신통제일 목건년, 천안제일 안하율, 해공제일 수보리, 설법제일 부르나, 논의제일 가전년, 지계제일 그 중에서 부처님 2대, 불교 2대 교주가 가섭존자. 이 통해서 이제 3번에 거쳐서 마음을 전하는, 따라할까? 이신전심, 뭐라고? 그 많이 들어봤죠? 응? 많이 들어봤죠? 근데 이 준식군 딱 저기 허리 딱 펴고, 응? 고개 숙이지 말고. 근데 3번에 걸쳐가지고 마음을 전해. 따라할까? 삼초전심, 뭐라고? 많이 하고 있는 게 우리가 부처님이 천상에서 법을 사러 이렇게 법문하고 계실 때 연꽃이 딱 날라왔어. 천천히 내려왔어. 연꽃 내려온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퍼레이드 할 때 꽃 많이 뿌리잖아요. 그 유래가 되는 겁니다. 연꽃이 막 내려오니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나 딱 잡아가지고 보여줬어. 앞에서는 아무 한번 표정이 쳐다보고 어리둥절해서 쳐다보고 있어. 저 뒤에 있는 법회에 늦게 들어온 마하가섭이 두타행, 즉 고행하느라고 머리다 늦게 들어왔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입만 빵그 미소를 쫙 보여. 그래서 뭐라고 하냐? 따라할까? 염화시중 가섭 미소. 염자는 잡을 염, 잡았단 말이야. 꽃화, 연꽃을 잡아가지고 시중, 대중들에게 보였다 뜻이야. 한자를 모르면 이해가 안 되지, 그죠? 이제 한자를 모르면 이해가 서진석군 허리 딱 펴고 집중. 꽃을 딱 꺾어가지고 보이니까 시중, 대중들에게 보였다.
물이 중자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리둥절해가 쳐다보고 있는데 멀뚱멀뚱한데 가섭이 미소를 지었다. 요 말이 우리나라 노래가 있어. 정든님이 오시는데 인사는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빵긋. 요게 거기 나온 거야. 처음 들어봤어? 이런 내용들이 가사에 들어간 거야. 우리 민요 같은데. 바로 여러분들이 공부한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야. 이런 말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글 쓰는데 또는 작품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그죠? 그래서 6절에서 뭐라고 하냐? 염화시중 가섭 미소를 뭐라 그래? 염화미소. 뭐라고 한다고? 그 내용 알아야, 그 과정 알아야 설명할 수가 있지. 따라할까? 염화미소. 뭐라고? 염화시중 가섭미소. 이 장면을 알아야 설명할 수가 있지. 또 이제 법화경에 나오는 다자탑전 분반자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데, 그 견보타품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건데, 그 내용이 나온 것이 다보 부처님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탑에 같이 앉아 있는 모습이 다보탑 석가탑이요. 그 내용이 연결돼 가지고 그 지연이 부처님 그 지연이니까 부처님께서 천상에서 법문사를 할 때 탑이 하나 다 내려서 열리니까 부처님이 거기 앉아 계시면서 뭐요? 가섭에게 자리를 반 나눠줬어. 다자탑전 분반자. 따라할까? 다자탑전 분반자. 자기 자리를 반 나눠준다는 얘기는 가섭의 수행력, 정신, 깨달음의 상태를 인정한다는 뜻이잖아. 자리를 반 나눠주니까 동등하다 인정해 주는 거야. 지혜운. 그래야 되겠지, 그지? 졸면 안 되겠다. 딱 두고, 한 번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에 드셔서 쿠시나가라에서 80세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시는데 화장할 때까지 가섭이 안 오는 거야.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도 제일 큰 제자이고 법력이 뛰어나고 부처님께 두고 인정받은 분인데 안 오시니까 관을 뚜껑을 덮어놓고 기다리고 있어. 화장을 못하고. 근데 마지막에 화장하기 직전에 가섭이 나타나니까 부처님이 관 밖으로 두 발을 착 보였대. 그래서 곽시상부. 따라할까? 곽시상부. 곽. 우리가 그 돌아가시면 관을 곽이라고 그래. 곽에서 시 보였다. 쌍부. 가부자 부자. 양다리 부자. 양다리를 쌍부니까 두 개의 다리를 착 보였다. 그래서 가섭이 왔느냐 하고 보여준 거야. 그래서 드디어 안심하고 화장을 해서 화장을 하니까 사리가 8섬 너마리 나왔다는 거야. 나왔지, 그죠? 실제 그때 나온 사리들이 인도 가면은 델리 박물관에 모셔져 있어요. 굉장히 귀하게 생각합니다. 또 몇 군데 박물에 있다고 그래. 그래서 그건 잘 안 보여주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근데 그 사리를 또 이제 당시에 우리 한두정 선생이 돌아가시면은 화장하면 유골 죄를 누가 가져가려고 한 사람이 뺏어가려고 한 사람이 있을까? 보신다고 막 전쟁을 하려고 하고 그래. 정유리 선생이 돌아가시면은 화장하고 난 찌꺼기 죄를 갖다가 누가 서로 모셔가려고 막 싸운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그지? 8명의 왕이 막 싸워. 그러니까 브라만이 나타나가지고 조절해서 8분, 8분 나가줬다는 거야. 근데 리차명이 늦게 도착했어. 이게 똥 찌꺼기 탄 부분을 가져가서 또 산탄 만들었어. 나중에 또 다른 데 또 늦게 나타났어. 그 사람은 바로 가져가서 바로탄 만들어놨잖아. 또 수많은 산탑이 있어. 그 나중에 이제 300년 후에 아쇼카 대왕이 그 탑을 다 답사하면서 석주를 세워놨잖아. 또 나눠가지고 또 전국에다가. 그래서 석주, 돌기둥에다가 부처 일생을 써가지고 아쇼카 왕이 인도 최초로 통일한 왕이거든. 마우리아 왕조라고 하잖아, 그죠? 그 왕이 8만 4천 개 세웠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금 몇백 개가 발굴됐잖아. 녹양원에도 있지,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 죽어서 뭘 남겨야 돼? 호랑이 죽으면 뭘 남겨? 이름을 남기고 가죽을 쓸모가 있다 그 이야기요. 가죽 가지고 뭐요? 옷도 만들어 입고 수레도 만들고, 그죠? 호랑이 허수아비 만들어 놓으면 또 딴 눈물이 안 들어오잖아. 사람은 뭘 남겨? 이름이요. 그러니까 잘 살자 그 이야기지. 잘 살려고 누구처럼? 부처님처럼. 그래서 절에 오는 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한마디라도 배워서 실천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졸으면 안 돼. 딱 지금 차려버려. 그래서 10명의 제자들 읽어보시고 그중에 이제 한 명 신통제의 목련존자는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구제했다고 그러고 이날이 음력으로 7월 15일이야. 백중의 유래가 돼. 예? 이번 백중 때 많이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시고 아나유존자는 이거는 누가 똑같아. 딱 법문들어 앉으면 졸아버려. 예? 딱 앉으면 졸아버려. 끝날 때까지. 꾸지람을 한번 들었어. 그분은 졸지야 일어서가지고 잠을 안 잤어. 다시는 안 자겠다고. 그래가다 보니까 3년 동안 그렇게 했대. 앉지도 않고 눕지도 않고 잠을 안 잤대요. 졸라 그럴 때는 여기다가 목줄 달아놓고 칼 달아놓고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멀어버렸어. 눈이 넣어버린 대신에 이제 지혜의 눈이 열린 거야. 천한지혜이 된 거야. 그리고 사리부트라인데 이분하고 목련자는 오비구 가운데 뒤에 오비구 가운데에서 마승비구라고 하는 비구 스님을 쫓아가다가 출가했습니다. 이 사람은 당시에 산자야라고 하는 사람 제자였는데 다시 말해 이 사람은 당시에 회의론자지 그죠? 제자였는데 그 깨달음 못 얻고 있다가 부처님 제자 만나가지고 부처 소개받아가지고 수행해서 깨달아가지고 200명 제자를 데리고 출가를 해. 그냥 제자를 데리고서. 근데 이분 두 분은 부처님보다 먼저 돌아가십니다. 특히 목련존자는 포교로 가다가 이교도에게 맞아주고 순교자야,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그 상당히 목련자가 이제 뭡니까? 당시에 이제 불교는 최초가 되다 보니까 세력이 없잖아요. 근데 세력이 막 넓어지다 보니까 타종교인들이 굉장히 시기 질투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래서 부처님 10대 제자 가운데에서 제일 안타까운 죽음을 한 분이 이분입니다. 기독교도 예수 10대 12제자 가운데에서 한 사람 빼놓고 다 이교도들에게 맞아 죽거나 처형당하거나 다 죽었어요. 네? 부처님 제자들은 또 끝까지 다른 분들은 타 지역 가서 법을 설하고 순조롭게 다 전파 돌아가셨는데 기독교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 빼놓고서는 바울인가 빼놓고는 다 맞아 죽었습니다. 아니면 처형당했습니다. 그죠? 공자님 제자 가운데서도 정치에 뛰어든 사람도 있고 공자님 같은 경우도 안현이라는 사람 같은 경우는 똑똑했는데 너무너무 똑똑했어. 근데 31살에 죽어버렸어. 공자님이 땅을 치면서 뭐라 했냐면 하늘이 나를 버리는구나 하고 아주 온통해졌어. 근데 이어서 사리불이 죽었어. 나이가 더 많고 출가가 늦게 했지만은 타종기에 있다 왔기 때문에 목련 두 분 나이가 좀 많았던 것 같아. 먼저 돌아가셨어. 부처님께서 나의 법이 가르침이 단축되겠구나 알았다는 거야. 그래서 두 똑똑한 제가 있거나 부처님께서 한참 동안 생각이 좀 잠겼다는 그런 말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리불은 반야심경의 사리자라 사리자. 반야심경은 부처님 설한 경전이 아니에요. 지혜은 어떻게 알고 있어? 이정원 양 어떻게 알고 있어? 서진석군 반야심경 누가 설했을까? 수인들도 많이 몰라. 김태훈 선생님 알고 있어요? 누가 설했어요? 김태훈 선생님, 김준 선생님 모르겠어. 하도 선생님, 정준 선생 노래 외우잖아, 그죠? 우리 외우는 데는 지금 외우고 있는 것은 현장국사 스님 번역인데 앞에 생략이 되어 있어. 서분이 유통분하고 처음에 부처님께서 법문할 자리에 참가해서 대삼마지 마하삼마지의 삼매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법문 끝난 거거든. 다시 이제 문답이 이루어지는데 그때 사리불이 일어서서 질문하고 관자재 보살이 답하고 이 내용은 누가 관세음 보살이 법문한 거예요. 다시 마지막에 이제 유통부 보면은 이 법성이랄지 이염 이런 거 번역한 반야심경의 번본이 9개 10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이염 법성 이런 본이 번역한 것들 보면은 광본이라고 해서 서분 다 나와 있지. 그죠? 보면은 마지막에 부처님께서 칭찬합니다. 사또 참 잘했다 하면서 관자재 보살의 말씀이 맞다. 너희들이 받도록 행하라고 나와.
경전을 보면은 부처님도 사람이 아니요. 화엄경도 막 하면 지난번에 얘기했죠. 수많은 보살들이 서로 문답하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 사는 것은 2개 품밖에 안 돼. 30품 가운데서 아승 20품하고 이래수행 품. 나머지 중요한 품, 화엄경 핵심이 10지품, 입법계품, 열애 출연품, 이 3개가 핵심이야. 중거리. 전부 다 누가 문수, 보현, 보살, 아니면 수많은 보살들이 문답하고 있는 거라고 이야기만 했죠. 그죠? 행복한 화엄경 책을 보든지 유튜브 들어봐. 다 내가 이야기해놨어. 실제로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16, 하나, 부르나는 너무너무, 법을 잘 살아온 분이고, 수보리는 반야심경에, 이제, 금강경에 나오죠. 수보리야, 그죠? 이름이요. 제자들 가운데 1200명이 모여있는데, 1200명 모여, 그 중에 대표가 수보리. 그래서 수보리하고 문답이야. 어떤 스님이 증문즉설 하잖아요. 부처님이 하신 걸 따라하는 거예요. 짝퉁이야. 부처님 당연히 부처님께서 뭐요? 묻고 답하고 했어. 어떤 사람 하니까 뭐 창존자 짝퉁이요. 공자님도 뭐라 했냐면은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공자님, 당신은 날 때부터 성인입니까? 아니요. 나는 학이지지야. 배워서 한 사람이요. 응? 성인 그러면은 당신은 사망 뭡니까? 사망 오제 정도 말할 수 있어요. 말합니다. 공자가 존경한 사람 누구냐면은 사망 오제도 아니요. 주나라 주공단이라고 무왕이라고 무왕. 무왕의 동생. 주무왕, 주나라 세운 무왕의 동생. 문왕은 아버지고 무왕이거든. 무왕의 동생 주공단. 주공단을 얼마나 존경하냐면 강도 선생님 내 말 맞죠? 틀려요, 맞아요. 공자님이 뭐라 그랬어? 꿈속에서 주공단 하루 안 보면 자기는 하루가 잘못 살았대요. 주공단이 주나라, 천년간은 주나라의 틀을 잡아놓은 사람이고, 그 모든 법칙을 만든 사람이고, 주나라 문화 문물을 다 정한 사람, 주공단이거든. 자기 형님 돌아가시고, 왕 될 수 있는데 안 하고 족하게 왕 옹립해주고 자기는 산동성에 가가지고 왕을 하잖아요. 조그만 나라 뭡니까? 소위 말하면 제후국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거야. 왕이 될 수 있음에도 자기는 자기가 물러설 줄 아는 사람. 모든 역사, 문화, 종교를 알면서도 자기가 체제에서 잡아놓고도 그걸 내세우지 않는 사람. 그래서 공자님은 항상 주공단을 제일 존경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 나설라 하면은 요즘 그잖아요. 총리 하려고 장관 하려고 어때? 청문회 가서 깨지잖아. 깨져. 그래 안 그래요? 나는 안 나가. 깨질까 봐서. 뽑아주지도 않겠지만 뽑아주지도 안 나가. 왜? 끌린 게 많아. 할 수 없다. 그지? 자, 농담이고 16성은 그 다음에 이제 10대 제자 다음으로 16분의 이제 뛰어나신 분들이고, 그죠? 이제 지게제일, 우바리, 가전년, 나울라는 부처님 아들인데, 이 아들 나울라 이야기도 굉장히 스토리가 많아요. 전부 다 한 분 한 분 캐릭터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고 수행법에 다 나와 있고 전기가 나와 있는데, 나울라는 부처님 아들이었으니까 나중에 이제 고향 방문하시니까 자기 이제 아버지하고 엄마가 너 아버지인데 가서 유산 받아오라 그랬거든. 보내버렸어. 그런 이야기가 나와. 그러니까 나울라가 이제 뭣도 모르고 이제 가가지고는 쳐다보고 절에 가자고 하잖아. 절에 가면 뭐 그래서 출가시키잖아. 유산이 뭐요? 법이니까 부처님 나라 땅이 아니잖아. 오래가지고 말이지 배고파해. 그래서 뭡니까? 아침 밥을 줬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응? 배고파 울어버릴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침 죽 먹으라고 하고 나와서 점심 한 끼 먹다가 아침 죽 먹으라고 하라고 한 게 아마 라울라 때문에. 또 한 가지 이제 라울라가 하도 말이지, 그죠? 말썽 부리고, 응? 또 아버지 빽 믿고 막 여러 가지 하니까 부처님이 한 번은 나울라가 됐잖아요. 응? 세수 때야 물을 떠오라 그래. 물 떠가니까 나울라에게 타월 가지고 빨아라 그러거든. 타월 가지고 빠르니까 방바닥에 닦아라 그러거든. 응? 다시 또 셀 때 물 빨아라 빤단 말이지. 또 한 번 더 빨아라. 그러니까 부처님이 이제 그 물 마실 수 있다 그러니까 못 마신다고 그래. 예? 저 마루하고 화장실 닦은 그 수건 가지고 얼굴 닦을 수 있다고 못 닦았다고 그래. 응?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한 번 버려진 한 번 오염된 물은 마실 수 없듯이, 한 번 망가진 세숫대야는 타월은 쓸 수 없듯이, 엎질러진 물은 조담을 수 없듯이 너의 행동, 말, 생각을 조심하라. 그때부터 이제 라울라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각성을 해가지고 밀행 남들 안 본 데서 수행했다는 거야. 나중에 이제 부처님 교단 이끌어간 지도 되기도 하잖아요, 그죠? 다문제 안 한다는 이제 얘기 많이 들었으니까 우발이는 왕실에 뭐 이발세단 말도 또는 아래서 허들이냐 사람들 나중에 출가를 먼저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난다 이 사람들이 존경하게 만들었다는 말도 하죠. 아무튼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500성은 500명의 성인인데 뒤에 넘겨보시면은 누가 나오냐? 500성 가운데에서는 가섭 삼형제가 나옵니다. 따라까 가섭 삼형제 뭐라고? 그죠? 그 가운데 이제 맨 위에 우르빌라 가섭, 나제 가섭 뭐 3명 나오잖아요. 이 가섭 삼형제에 의해 가지고 삼형제가 사실은 타종교, 배화교, 불을 섬기는 종교 지도자였다고 그러는데 당시 이제 부처님 전에는 브라만교니까 브라만교도 수많은 그런 그 상징을 모시는 종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갈래가 하나가 아니고 인도의 신이 지금 인도의 인구가 13억인가 그렇다는데 신이 3억 2천만 2천 종교가 있다는 거야. 수많은 화신들이 있어. 시바, 비슈누 제일 종교마다 비슈누 신인데 화신이 어마어마하다고 그러고 그죠? 이런 데에서 나온 게 범신 지난번에 범신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가운데서도 이제 뭐 가네사 신도 있고 뭐 코끼리 모양한 사람도 있고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코끼리,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사자, 말 그런 데 나온 게 뭐냐? 12지신이에요. 12지신. 쥐띠 있잖아요. 몸은 뭐요? 쥐잖아. 몸은 사람인데 머리가 쥐잖아. 응? 소는 소띠 어때요? 보면 많이 보지 그죠? 몸은 소고 몸은 사람이고 머리가 소. 그죠? 전부 다 인도신에서 나온 것들을 할 수 있겠죠. 바꿔 말하면은. 자,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500성은 당시에 불을 숨기는데 불 숨기는 신은 니체가 말해서 알려진 짜라수트라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배화교인데 배화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죠? 그런 이제 뭡니까? 선과 악의 신이 있어가지고 선의 신이 싸워서 이긴다는 그런 구조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아랍에서 일어난 짜라수트라 그 신앙에서 지금의 3대 종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이 나왔다 그런 말도 하고 있잖아요. 원류가 그죠? 거기 나온 것들이 이제 뭐 우리 섞여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자세히 나중에 하도록 하고 아무튼 여기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500명은 가섭 삼형제, 오르빌라 가섭, 가야 가섭, 나제 가섭. 큰형이 제자가 300명, 둘째가 100명, 셋째가 100명 해가지고 500명인데 사람들이 부처님이 이제 그쪽으로 교화로 저 보세요. 부처님 일부러 험한 데로 갑니다. 여러분들 회사 가면은 험지 발령하면은 좌천됐다고 사람들이 싫어할 수가 있어. 나를 그만둔 사람도 있고 그래. 근데 오늘 말씀 듣고는 좌천됐다 생각하지 말고 나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내주고 생각을 하면 좋아. 응? 오히려 험지 가면은 에스크메이 만나가지고 거기서 냉장고 팔 수가 있어야 돼. 예? 이해되십니까? 아랍 가가지고, 그죠? 남박이 팔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소니의 기적도 그러거든요. 소니 팔 때 말이죠. 만들어가지고 유럽에 갔는데, 미국에 갔는데, 배로 타고 가는 기간 때문에 속에서 기후변화 때문에, 습도변화 때문에 기계 작동이 변화가 와버린 거야. 다시 그 많은 물량을 다 폐기하고 다시 만들어 갔다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일본 상사맨들이 골목에 있는 상사들 있잖아. 뭐 우리가 전파사 다니면서 소니 있냐 물어봤다는 거야. 없어. 뭘 처음 들어봐. 그러면 소니 나왔다는데 다음에 사러 올 테니 갖다 놓으라고 했다는 거야. 갖다 팔려. 그렇게 해서 팔기 시작하면 들어 좋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쌓여가지고 선풍기 인기를 해서 옛날에 소니 워크맨 그럼 난리가 났잖아. 우리 때는 워크맨 없으면 죽는 줄 알았어. 소니 하면 내셔널이 옛날에. 좀 저기 하면 도시바도 있고, 그죠? 요즘은 뭐 저도 안 갔지만은 옛날에는 없어서 난리가 났어. 그렇게 험지로 발령내면은, 나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곳이다 생각을 하라니까. 아셨죠? 거기서 성과를 내고, 거기서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면은, 본사에서 우대요, 스카우트 옵니다. 안 그러겠어요? 그러겠지, 그죠? 정해진 곳.
그러겠어, 안 그러겠어? 어? 이렇게 험지로 가는 거 젊어서 갔다 오면 좋아. 자청해서, 그죠? 자, 그 다음에 독수성은 홀로 수행하신 분. 우리 보통 이제 우리 절에 가면 나반존자 모시는 독성각이 있어. 절에 가면 독성각 있죠? 어떤 경우는 삼성전 속에 칠성, 나반존자, 그 다음에 산신, 삼성각 그러기도 하고, 따로 있는 데는 따라가 독성전, 라한전. 우리나라 독성이 좋은 유명한 데가 운무사 사리암도 있고, 해인사 일항대, 영천에 가면 거조암, 설악산도 가면 거조암인가 암자 있잖아, 그죠? 독성전 유명한 데. 근데 대부분 독성기도는 바위 꼭대기 있어. 험한 데가 있어. 그게 특징이야. 험한 데서 홀로 수행하니까 평지에서 편하게 안 살겠잖아, 그죠? 고행고행하게 했잖아, 그죠? 그래서 해인사도 바위 위에 조그만 암자가 내가 그 출신이야. 해인사 한번 가봅시다. 자, 뿐만 아니고 내지란 말은 따랄까? 영어로 from to. 홍지어 from to 무슨 뜻이에요? 어디로부터 어디까지 내지 이렇게 쭉 말해서 그다음 1200제대 아라한 따라가 1200제대 아라한 1200은 아까 말한 10대 제자도 포함한 500제자 그다음에 사리불의 200명 그죠? 아까 말한 가서 삼형제가 1000명 자 우르빌라 가섭이 500명 제자 가야 가섭이 200명 낮에 가서 300명 200명에서 1000명 제자 되고 불교로 귀화합니다. 그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하고 1000명 플러스 사리불과 목련존자가 100명씩 그리고 또 출가한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뭡니까? 제자가 야살한 사람이 출가해서 50명의 기족 자들이 출가합니다. 50명. 그래서 1250명이 되는 거야. 그 가운데는 이제 오비구는 빠져 있지만은 정확하게는 1255명. 일반적으로 그래서 항상 부처님 주변에는 같이 있던 떨어지던 1250명의 제자가 항상 따라다녔던 상수중 따라서 상수중 항상 상자에다가 따를 수 대중중 그래서 경전에는 1200제자 함께 했다 이 말하는 거야. 대통령 회의에 나와 1200명 안 따라가잖아. 못 따라가잖아. 비용 얼마나 들겠어. 그죠? 부처님은 뭐 월급을 줍니까? 먹을 밥을 줍니까? 전부 다 뭐요? 수행하고 이래서 바로 밖으로 들고 나가서 탁발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생활을 한단 말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어디 갈 때 데려다니면서 깡패들처럼 보스처럼 돈 주고 하는 게 아니고 수행 자발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따라가 절. 두 글자는 뭐라 그래? 절로. 뭐라고? 세 글자는 뭐라 그래? 저절로. 다섯 글자는 뭐라 그래?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데려와야 절이 되는 거야. 다섯 글자가 뭐라고? 세 글자는 뭐라고? 저절로. 두 글자는? 한 글자는? 그 절이요. 자발적으로 오는 게 절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알아먹었어요? 이게 바로 이 항상 제자들이 뭐 하려고? 공부하려고 따라다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제자들이 아라한이라는 말은 저기 보면은 나와 있죠. 아라한. 아르핫 그러기도 하는데 이제 기본적으로 성인 뜻입니다. 아라한이라는 아자는 부정조사합니다. 없다 뜻이야. 번뇌가 없다 또는 다시는 무생 다시는 태어나지 않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무생 그죠? 이게 우리도 부처님 처음 깨달을 때는 아라한 그랬습니다. 5명 제자들을 녹야원에서 간지스강 옆에 있는 사르트르란데 가서 5명 제자를 하고 나서는 너희도 아라한이다 그럽니다. 부처님이 선도제를 말씀 몇 번 했는데 음력으로 12월 8일이거든요. 28세에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하고 35살 때 연말에 음력으로 12월 8일날 추울 때잖아요. 인도는 따뜻한 지방이라 했는데 그때 가면 인도는 주로 부처님 성지는 주로 동북부 지방이 많이 있거든. 추워. 눈 내리기도 해. 또 우리가 11월 달에서 3월 사이에 많이 성지를 갑니다. 그 건조기에 비가 안 와. 그때 많이 갑니다. 근데 1월 달에 가니까 눈 내릴 때도 있고 그래. 영하 6도인데 얼어 죽었다 마도 나와. 왜냐하면 갑자기 떨어지니까 체온이 저체온 돼버린 거야. 근데 재밌는 게 인도에 가면은 큰 역 근처에 사람들이 막 누워있어 자. 노숙인들이 많아. 노숙인 여행객들이야. 기차가 연착을 하는데 저도 많이 6시간 기다려도 연착 안 오는 경우가 많아.
아니 요런 문명화된 시대에 인도가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응? 그래가지고 이제 뭐 산치됐다 보려고 기다리는데 안기 때문에 못 온다 못 온다 여러 번 못 타가지고 결국에는 못 간 경우가 2번이나 있었어. 응? 그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 차 타야 되는데 안 와버리는 거야. 응? 그러다 보니까는 가고 싶은 성지 못 갈 때도 있고, 그죠? 근데 그 주변에 열차 기다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역 주변에 호텔도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막 광장에 막 누워 있어. 사람인지 죽은 사람인지 몰라. 여기 안에도 막 누워 있고 그래.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 그래서 막 옆에 소도 누워 있고, 개도 누워 있고, 개는 다 그러지, 그죠? 보면은 그래서 그 가서 보면서 일본의 시바류타라는 그 대문호 문학가가 메이지 말기 명치초 그다음 명치 말기 그다음에 대정 소화 초기까지 활동한 사람인데 시바류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마천의 뭡니까 역사책을 보고 감동받아서 이름을 사마라고 바꿨어. 인도 말이 시바야 시바. 예? 류따로 그런 사람이 인도 가가지고는 마지막에 이제 말년에 갔던가 그래가지고 인도 한번 가보자. 가니까 천하의 지저분하고 인도들에 눈 뜨고 못 따지겠더래. 그래서 그래도 왔으니까 살아보자고 돌아다녀봤대. 3개월 지나니까 여기보다 성스러운 게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인도에 가는 기행 기록 같은 거 많이 쓰고 나중에 말년에 인도에서 돌아가셨거든요. 이렇게 인도를 모르면 가면 지저분해 죽으려고 그래. 서가 먼저 가고 삼양라면 농진라면 가지고 인도에서 선북적으로 공장 만들어서 판매했는데 소고기 들었다고 데모에서 폐쇄시키고 사진 있잖아요, 그죠? 바로 몇 년 전의 이야기요. 지금 없어서 못 팔아. 예? 한라시프 인정 받아가지고 돼지고기 소고기 안 넣고도 맛있게 팔아. 지금은 막 인도에 난리가 나는데 옛날에는 소고기 나왔다, 돼지고기 나왔다 해가지고 데모해가지고 아랍에서 막 인도네시아에서 공장 폐쇄시키고 그 공장을 투자해가지고 인도에서 폐쇄시키고 난리가 났어. 삼양 농심라면 공장 폐쇄하니까 30몇 명 도시가 나중에 돈이 없어가지고 막 난리가 다시 만들어달라고 한국 찾아와서 하시랬다고 그러잖아. 그래서 인도에서 사람 불러다가 1,000명 들여와서 기술 연수시키가 다시 가서 만들었다고 하잖아. 소고기 먹었다 하면 사람들은 신성시 되니까 먹으면 안 된다는. 근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쓰고 있는 가죽 잠바, 가죽띠, 가죽백 인도산 소고기예요. 소 가죽이야. 무쇠에서는 무소가 많잖아요. 그 가죽을 고기도 먹긴 먹어 모르게 다 먹어. 근데 그 가죽 가지고 다뤄가지고 여러분들 뭐요? 생활하고 있는 제품 다 만들어. 지갑 같은 거 만들면 악어도 마찬가지고. 자, 1200명 그다음에 아라한은 그런 말이고 불교에서는 4대 성이 따르니까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아라한 하려면 4가지 알아야 돼. 다시 한번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이게 금강경에 그대로 나와. 아나함과 얻었느냐 말았느냐, 그죠? 아라한 됐느냐 말았느냐 이런 말 나와. 이 4대 성인. 그래서 보면은 한자로 보면 이제 이런 말 나오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이런 날 이미 알아야 금강경 이해가 되고 그래. 다시 한번 아라한, 아나함, 사다함, 수다원. 스윙하면은 처음에 수다함가를 얻게 되고 올라가서 하면 사다함가, 또 올라가면 아나함가, 마지막에 아라함가. 부처님 나중에는 이제 아라한과 구별해서 대아라한이다. 일체 윤회하지 않는 분이다. 이제 여러 윤회하지 않는 말 가운데 또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화두로 선에서 화두로 갑니다. 화두로. 내가 옛날에 전 백장 스님이 대중들 앞에서 법문하는데 한 번은 저 뒤에 머리가 길고 수염이 하얀 노인이 법문 때마다 오더라는 거야. 법문 듣고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백장 스님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백장 스님한테 하는 얘기, 내가 과거생에 내 이름이 백장이었어. 법문할 때 대중들한테 내가 법문할 때 요 말 가지고 깨달음 얻으면은 인과에 안 떨어진다. 불락인과라고 했다. 불락 떨어질라. 그 해가지고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500생 30년 곱하기 500이 몇 년이요? 일생에 30년 걷게 했을 때 한 대를 30대 생각하잖아요.
500생 하면 몇 년 되겠어요? 500년 그러니까 산수를 난 잘 못해. 누가 강정호 선생 산수 잘해요? 39박에 500 못해. 같이 꼬리를 들어버렸어. 현건이 컴퓨터까지 빨리 이야기해봐. 다음에 계산해가지고 오세요. 알았지? 500생 동안 더 뒷산에 여유가 돼가지고 살고 있다가 당신 법문 들어왔습니다 했거든. 내가 묻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백장했던 할아버지가 지금 법문하는 백장 스님. 백장 스님은 해능 스님 이후로 하택 신해, 예? 그다음에 신해 다음에 마조 도일, 다음에 백장해 그러거든. 육조 스님의 3대 4대 증손자택이야. 예? 그죠? 묻습니다. 예? 만약에 깨닫게 되면은 아라한 갖게 되면은 인과에 떨어집니까? 그러니까 백장스님이 말해 불매인과 그랬어. 따라가 불매인과. 몇 자는 오매불망의 몇 자야. 몇 자? 어두울 매, 불매 찾아보세요. 그 내용 뜻은 화두. 그러고 나니까 그 전 백장 노인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절하면서 제가 드디어 오늘 여우의 몸을 벗어나게 됐습니다. 큰 스님 감사합니다. 절하면서 제가 내일 산에 뒷산 오르면 어디 바위 속에 둥글 앞에 가면 제 시신이 있을 겁니다. 저를 잘 화장해 주시고 극락보내주하고 갔다는 거야. 다음 날 가보니까 그 바위 동굴 아래 하얀 여우가 죽어 있더래요. 네? 여러분도 그러니까 아라한가 깨닫는 게 중요하지만은 깨닫고 나서 윤회에 떨어지지 말고 불매인과, 인과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 지옥 갈 수 있어야 돼. 뭐라고 한다 했죠? 지난번에 했죠. 업력이냐 원력. 따라합니까? 원력, 업력. 깜빵이 갈 때 윤석열처럼 끌려가면 어떻게 돼? 업력이야. 어? 끌려갔잖아, 그죠? 이제 이민박에 끌려갔잖아. 어? 김대중 끌려갔잖아, 그죠? 그 업력이야. 어? 근데 교도소에 뭐하러 가? 교화하러 간 스님들이나 목사들은 뭐요? 원력으로 가는 거야. 뭐로 간다고? 뭐하러 간다고? 그 사람들을 제도하려고. 그러니까 지옥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옥 갈 능력이 있어야 돼. 지옥까지 가가지고 헤어나지 못하면은 죽게 되는 거지. 즉 빠지겠지,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 그래서 수행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하고 기도를 더 하고 공덕을 많이 쌓고 보시를 하고, 예? 수행을 해서 날씨가 더워도 추워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내가 금생에, 예? 깨달음 얻어서 뭐요? 인과 영매이지 않는, 예? 지옥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수행하면 여러분 자신이 홍지옥은 원력 중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비록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연구해서 내 연구 성과를 인류를 위해서, 우주를 위해서 공헌하겠노라는 원을 세우라. 이게 원력 중생이야. 그 원력을 배우는 기도가 바로 정각사 배우는 것이다. 박수 한번 안 쳐요. 그죠? 네이버 문속에 이렇게 다음 주에는 이제 서건동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연락할 테니까는요. 뭡니까? 같이 공부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도